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시편 84편 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런 거는 공산주의 사회나 아니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또 목청껏 외쳐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그의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만 해도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600건 이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한 거죠. 물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지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자유롭게 우리가 게을러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오늘 시편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네립에 의해서,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먼 나라로 이주한, 아니면 지금 예배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한 레위인이 성전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의 주제는요, 하나님과 성전, 그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상사병에 걸리듯 병든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언뜻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참새도 제비도, 이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 참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마음대로 날아들어 다니는 거예요. 제비도 이 성전 처마 끝에 제비집을 짓고 거기에 새끼를 낳아서 새끼들이 짹짹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제비나 참새는 자유롭게 성전을 들어다니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러운 거지.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지요. 주님이 계신 성전은 상징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만 또 다른 곳에도 계셔요. 근데 이 성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간, 그냥 건물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이 공간, 이 교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아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끼는 것. 근데 이 시인은 지금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성전에 나가는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성전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중간에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눈물의 골짜기조차도 오아시스가 되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면서 8절 9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은 아마도 이 시편의 상황에서 볼 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할 왕에 대한 기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왕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흐트러 놓고 먼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좀 강건해서 이 나라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이 간절함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다. 그런 의미겠지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주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첫날보다도 더 많은 부귀영화의 날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이고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은 아마도 의리의리하게 꾸며놓은 그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전 문에서 그저 성전 문지기 있는 것, 성전 가까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고 교회 늘 가고 싶고. 우리 정금희 권사님이 그 수요일 금요일 날 교회 못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서 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 근데 이것이 성전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전으로 나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마 엄청 그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었나 봐요. 아버지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구를 닮았어요? 점점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렇게 싫은 아버지, 그렇게 싫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자기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답답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2달 된 아기가
그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내 평생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고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그러면서 아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얘야, 나는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렸단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 이상의 감정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 순간 하늘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의 사건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랑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느낌과 반응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 거고, 그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절절한 거지.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또 경험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 삶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84편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